우리 말씀 전에 같이 옆 사람 축복할까요?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내 도움은 세상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도움은 세상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년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1cm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다시 해봐라. 너의 젖먹었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다시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될 거다. 소년은 아빠의 그 말에 힘입어서 다시 있는 힘을 다 해서 그 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모든 힘을 다 사용했느냐? 너 있는 힘을 다 해서 그거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제 있는 힘을 다 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발휘해서 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소년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는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다.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넌 아직까지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 중 하나가 뭡니까? 유익 중 큰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도움은 바로 주님에게서 온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시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 위기를 만나고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저 팔짱 끼고 그저 바라만 보시고 그저 뒷걸음질 치고 방치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반드시 그 일이 되도록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믿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날 도울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돕는다. 어제도 도왔고 오늘도 도울 것, 오늘도 돕고 내일, 내년 내 끝까지 도울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도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해요. 오늘 다 기억지 못하도 좋아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 오늘 100점이에요. 100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의 죄값으로 희생양으로 치르시고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나의 저주를 다 푸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나의 죄값과 저주로 임했던 그 죽음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주시고, 그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입성의 그 복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거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구원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도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도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현실의 삶에서 어떤 도움들을 베푸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도움을 베푸시는가 따라합시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한번 크게 합시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족지 않게. 실족이라는 말이 발을 잘못 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발을 잘못 딛어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헛발을 디딘다는 말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네가 신자인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 시편 120편부터는요 그 시편에 보면 그 제목이 붙었을 거예요. 표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색깔이 있는 글씨로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편 120편부터가 성전 순례시예요. 무슨 얘기냐? 어느 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이제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때 이들이 그냥 오지 않고 뭐 하면서 와요?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셔야 돼? 찬송하면서 오셔야 돼. 짜증내면서 오지 말고 찬송하면서 교회 올 때 찬송하면서,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성전 순례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까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이 이제 낭송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례자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건 여행한다는 의미잖아요. 여행자가 제일 흔히 당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평지를 갈 때도 있지만 산길을 갈 때가 있거든요. 성전으로 갈 때까지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 있어요. 또 환할 때, 길이 밝게 보일 때 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어두울 때도 있거든요. 밤에 걸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바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위험하죠.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헛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발을 헛디디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 계시네, 우리 권사님. 여기에서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출근도 못하고 그 치료받느라고 돈 들어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발을 헛디디면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철계 행군이라는 걸 했었어요. 주로 야간에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을 몇 개를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저기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니까 부대 옷길.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요. 밤에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우리 팀 동료 중에 하나가 밑으로 막 굴러떨어지더라고. 막 굴러떨어져. 그래서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는 걷다가 존 거예요. 졸았어.
그러니까 이게 산길을 가다 졸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삐끗하면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거기가 낭떠러지가 아니었으니까 망정이지만 낭떠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작게는 그저 삔 정도, 염좌 정도.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낭떠러지가 있어 바로 옆에. 그래서 발을 헛디딘다고 하는 건 곧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발을 헛디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발은 헛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잠깐 삐끗해가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걷다가 헛발 디디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길 아닙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졸다가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못된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헛디뎌서 내가 굴러떨어져서 인생이 다시는 재기불능한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생의 걸음을 헛디지 않고 왔습니까? 그게 내 능력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헛디디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실족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시험이 든다고 그러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버려. 이거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마음 붙잡아 주실 때 내가 빨리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빨리 순종해서 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주님은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시는데 나는 막 싫어, 화내고 싶고 계속 시험 들고 싶고 이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곧 다음 달이면은 추수감사절기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때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잊지 말 게 뭐예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 믿음으로 그때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앞으로의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자,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늘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늘.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여러분,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까지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은 유다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즉, 그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사막을 통과할 때 제일 갈급한 게 뭘까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쉴만한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늘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늘은요,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있으니까 잎이 이제 우거져서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이 순례자에게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갈급함에 누가 그늘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요, 오아시스에서 뭐 합니까? 지친 몸을 잠깐 쉬면서 뭘 합니까? 힘을 재충전하는 거죠. 힘을 재충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충전받고 물도 마시고 좀 쉬면서 몸에 힘을 다시 충전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광야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힘을 재충전해 시켜주는 거예요. 힘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곤고해지고 힘들 때 주님께 와서 주님께 재충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지치고 공고해지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허한 마음을, 이 곤고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짝하면서 그 허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그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달래집니까? 재충전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더 망한다. 더 망한다. 더 지친다. 더 실패한다. 룻기에 보면은 룻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흉년.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흉년을 좀 피해서 뭔가 살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은 이방 땅이죠. 우상의 땅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근데 어쨌든 흉년이 좀, 이스라엘 땅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보고자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잘 됐습니까? 아니죠. 모압 땅 가서 뭔가 하여튼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뭔가 새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싹 죽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고향이 낫지.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걸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동네 주민들 알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뭐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있었죠. 마라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쓰다, 슬프다,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로 갔지만, 가서 뭔가 새 살 길을 찾아보고자 갔지만 거기서 더 실패하고 더 무너지고 더 죽어서 더 인생이 쓰디 써져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주님하고 멀어지면 더 죽습니다. 인생이 지쳤을 때 이 지친 것을 충전시켜 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그 사람 더 지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칠 때가 마귀가 틈탈 때입니다. 사람이 지치면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생각이, 야 지쳤는데 좀 쉬어야지. 저거 즐겁잖아. 저거 하면 얼마나 네가 다시 기분이 충전되겠어. 기분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이제 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어서 봅시다. 그렇게 나가서 뭔가 살 길을 찾아봐서 갔지만 더 실패하고 더 망하고 더 안 됐던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자의반 타의반 돌아왔어.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를 준비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새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나오미에게 어떤 인생이 시작됩니까? 그 부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남은 노년의 삶을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머무십시오. 지치더라도, 곤고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들로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지치고 공부하고 힘이 들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예배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오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실패해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을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나눕시다. 주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오는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새 힘을 충전받고 다시 힘을 내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출입을 책임지십니다. 출입을 책임지셔. 자, 다 같이 8절 다 같이 121편 8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출입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개역개정성경에 너의 출입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문 열어놓고 나갔다 들어와 이런 의미 아니에요. 출입은 뭐예요?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부분. 우리가 가정에서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여러 삶의 형태로도 삽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한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신론. 이 이신론 이단은요,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단자들이. 이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과학자들, 주로 철학자들, 아주 학자들이야 대부분. 근데 이신론, 이단에 빠졌어요. 이신론은 뭐냐?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칸트 같은 사람, 뉴턴 같은 사람, 칸트 같은 철학자, 뉴턴 같은 이런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천지가, 그 우주가 법칙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뒷짐 딱 쥐고 잘 돌아가고 있겠지. 그거로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계절이 때가 되면 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론이에요. 그냥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드셨고 그 후에는 주님이 어떤 거 하나 손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과학은요, 우주의 법칙을 신봉합니다. 과학은요,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이 이듯이 생각을 해요. 참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야.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어쨌든 개입을 안 한다는 거야.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직장의 삶에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면 사회에는 무슨 사회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심리적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은 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법칙을 만들어 놓은 후에도 이 지구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도 때로는 그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물론 우주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 대표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 먼저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는데 보니까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한 걸음도 못 나가 배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가시죠.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의 법칙으로 보자면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신론자들에 의하자면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것은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성경의 그 부분을 찢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록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한 법칙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상섭리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섭리를 가지고 섭리하시지만 필요하다면 비상섭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우주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무관심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거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관심 두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나갈 때, 들어올 때,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어떤 경우서든지 우리는 주님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령, 거룩한 영인데 이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가 성령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지칭할 때는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헬라어로 말하자면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돕는 자, 그러네. 돕는 자.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서 돕는 자예요.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 도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성령이 옆에서 도와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성령이 직장일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 잘 키울 수 있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와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돕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돕는 자가 되셔서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돕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자기의 삶을 잘 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 그리고 출입을 책임지며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도움을 얻기 위한 우리 편의 준비가 있어요. 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때로 준비가 없어도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실 때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럴 때 있더라고요. 기도 안 했는데 돈 주시고, 나는 그 기도 한 적 없는데 돈을 막 주시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이 돈 받았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준비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한 우리의 준비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자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자, 이게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신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주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보통 그런 번역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명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계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을 말해요. 또 창조,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부분이 바로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가 어떻게 나가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원래대로 써야 된다면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 여호와. 우리 새 번역은 무조건 여호와는 다 주님으로 번역하니까 주님이라고 들어간 자리는 다 여호와예요. 원래 교회 전통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교회 전통상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도나이 해가지고 주님.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뭐냐? 주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름을 뭐라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할 때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와 언약을 맺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창조를 하실 만큼 전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객관성뿐만이 아니라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관성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것으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주님이 제때에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즉 기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나오는 자를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 인생의 아버지 무너짐 속에 주여 해결의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아버지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책임지시는, 인생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그때그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 거절하지 마시고 아버지 막지 마시고 주님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이 있기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계시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새 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이번 한 주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